이제 43페이지에 보면 부처란 산스크리트로 붓다라고 그렇게 한다. 공부를 이제 그냥 불교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부처님 이러다가 이제 책을 좀 읽는 사람은 붓다께서 이제 붓다라는 말을 이제 쓰고 그러죠. 이제 그 인도말로 붓다라고 이렇게 눈뜬 자를 붓다라고 그래요. 눈뜬 자를. 이런 부처님이 한 분일까? 부처님은 한 분이 아니라 많다라고 그랬죠.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 부처님 여러 분인데 부처님이 법신불로도 계시고 보신불로도 계시고 화신불로도 계신다. 우리가 이번에 법주사를 갔는데 법주사 이렇게 거기에 법주사 대웅전의 삼종불을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모셨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법신불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보신불은 노사나 부처님을 모시고 화신불은 석가모니 불을 모시죠. 근데 법주사는 특이하게 이렇게 대웅전이 이렇게 있으면 대웅전이 이 삼신불을 다 모셨어요. 법신, 보신, 화신을 다 모셨거든요. 요 앞에 극락전이 있고 여기에 관음전, 이쪽에 대세지전, 여기에 5층 팔상전, 이렇게 이제 그 전각의 구도가 절의 전각을 지은 게 이렇게 지었어요. 지금은 이제 위치 변경이 좀 있는데 본래 이렇게 지었다고 그러죠. 이건 뭘 뜻하냐면 대웅전이 법신이고 극락전이 보신이고 팔상전이 화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극락전의 아미타부 부처님은 보신불이에요. 보신불. 이제 극락세계, 보신의 세계, 과보의 세계, 법장비구가 성불해서 법장비구가 48가지를 서원을 세워서 성불을 해서 만들어진 세계, 과보로 인해서 생겨진 세계, 약사유리광 세계, 또 아미타 극락세계, 이런 세계가 이제 그 보신의 세계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팔상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이에요. 팔상전이라는 자체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 안에 다 그려놓고 모시는 정각이에요. 그게 팔상 성돌에서 부처님의 일대기가 8폭의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8폭의 그림을 모셨다 해서 팔상전이라는 거예요. 법주사에 가면 5층 목탑처럼 돼서 된 정각이 있잖아요. 법주사. 그렇죠. 법주사 안 가봐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사진 보여줄게. 이따가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보면 이게 법당 안에 대웅전 안에 법신, 보신, 화신 다 모셔져 있는데 법당 밖으로 나가니까 이 전각이 대웅전이란 전각이 법신불이고 극락전이란 전각 자체가 보신불이고 팔상전이란 전각 자체가 화신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의 사찰의 그 구조를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구도를 배치를 해서 법신, 보신, 화신불에 대한 신앙심, 믿음, 실천,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 도랑, 이렇게 되면 도랑 전체가 법부, 화신, 부처님의 몸, 여기서 내가 거닐고 있어. 여기서 거닐어봐.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하는 거죠. 불국사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국사 대웅전이 있죠? 이 앞에 석가탑이 있고, 여기에 다보탑이 있어요. 기억나죠? 이건 알죠? 그죠? 석가탑, 다보탑이 이렇게 있고, 요 앞에, 이제, 석가탑, 다보탑 앞에 문이 있죠? 문이 있어요. 계단이 있고요, 계단. 33개의 계단이 있어요. 연화교 7복, 백운교 청운교 해가지고, 백운교 청운교를 넘어서
다 33개의 계단을 넘으면 문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땅이고, 땅에서 하늘 33개가 왜 33개의 계단이냐면 33천이라고 도리천의 이름을, 저 천상 중에 제석천이 살고 있는 천상의 이름을 도리천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리라는 거는 인도말로 3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천이라고도 불러. 그러면 여기는 지상이야. 33개의 계단 올라가면 여기가 천상이 되는 거지. 그리고 천상에 올라가자마자 탑이 2기가 있지. 석가탑이 계시고 다보탑이 계셔. 이건 법화경에 있는 말이에요. 법화경을 막 설하니까 땅 속에서 다보탑이 막 솟아서 땅 하늘 위로 쫙 올라가. 그 부분이 견보탑품에 이게 나와요. 이제 그 탑이 쭉 올라가서 이렇게 허공에 딱 있게 돼.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상에서 영축산에서 제자들하고 막 한참 신나게 법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숙이 줘가면서, 야, 너는 나중에 무슨 부처가 될 거야? 너는 무슨 부처가 될 거야? 이렇게 신나게 숙이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턱 견보탑품에서 다보불이 딱 땅을 가르더니 쭉 올라와서 하늘 위로 딱 올라가요. 대중들이 다 궁금해. 저분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할 때 항상 나와서 법화경이 진짜 법화경을 설하고 있으면 이분께서 항상 출연해서 증명을 해주신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대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세우고 싶은 탑이 있어요. 저는 탑을 꼭 세울 거예요. 다보탑처럼은 안 세워도 다보탑 같은 탑을 세울 거야. 우리 절에서도 제가 법화경을 한 4번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그럼 황룡사도 법화도량이지. 근데 제가 한 4번 정도로 강의했는데 한 번도 밑에서 이렇게 탑이 안 올라오더라고. 탑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세워야 되지. 내가 언젠가는 탑을 세워야죠. 그렇게 해서 탑이 허공에 올랐단 말입니다. 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법회를 막 하고 있었는데 탑이 위에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요 다보 부처님을 칭견하겠다고 올라가셨네?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은 밑에 있는 제자들은 저 보일락말락하는 저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을 칭견하려고 오신다니까 밑에 있는 아가들이 제발 좀 저희들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부처님한테 싹싹 빌은 거예요. 저희들도 같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처님의 실력으로 제 밑에서 땅에서 이제 설법을 듣던 모든 제자들을 위로 다 올리게 돼서 다 같이 함께 다보 부처님을 칭견하고 해요. 그래서 불국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33개의 계단 일부러 만들어서 허공 위로 올려서 천상 위로 올려서 다보탑이 먼저고 석가탑이 뒤에고 해서 석가탑이 양쪽 탑으로 나중에 다보 부처님을 칭견 딱 하니까 이제 다보 부처님이 안에서 문을 쫙 열어서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치 이렇게 열려라 참깨처럼 탁탁 이렇게 다보탑을 문에 딱 이렇게 점 찍었거든요. 그러다 다보탑 안에서 큰 소리가 콱 소리가 나더니 문이 쫙 열려요. 그래서 다보 부처님 딱 출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남부를 묶고는 다보 부처님이 일로 와라.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이 안에 다보탑 안에 2분의 부처님이 본래 모셔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문자리 동전에 보면 거기 탑 안에 뭐 하나 점 찍어져 있잖아요. 본래 그게 본래 2분의 부처님이야 되는 거예요. 본래 그게.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불국사를 참관하신 분은 그거를 이제 표현을 다보탑 1기, 석가탑 1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 다보탑은 다보 부처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량을 건립할 때 이런 걸 계획을 염두에 두고 창건한 것이 이렇게 불국사는 이렇게 해서 창건했고 법주사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또 창건을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도량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도량이 있습니다. 이제 중생을 구제하시는 부처님 46페이지, 47페이지.
47페이지 보면 5번째 줄 보면 보살은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라고 합니다. 보디란 이제 지혜, 깨달음을 의미하죠. 아까 발보리심 얘기했죠. 깨달음을 향한 마음.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은 대충 얘기를 했고, 보살로서는 문수보살, 지혜의 화신이다 라는 문수보살이 계십니다. 이 지혜라는 게 문수보살 지혜의 화신. 아니 그럼 지혜가 뭐지?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거지? 이렇게 할 때 이제 항상 발언이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나와 남이 다 함께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하면 지혜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성장하게 된다. 깨우쳐지이다. 이제 우리가 나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는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야. 문수보살은. 보현보살은 실천 행원이죠. 행을 닦는 그 대행보현보살, 크게 행하시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크게 행을 하면 자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음보살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비행을 하시는 분이 관음보살이고, 또 지장보살은 원력이 가장 크신 분을 지장보살이라고 그래요. 지장보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누구한테 기도하죠? 지장보살. 이게 영가님, 죽은 사람을 절에서는 영가라고 그래. 돌아가신 영가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지장보살님을 주로 기도를 많이 해요. 왜 그렇지? 그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어떤 서원이냐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자기는 결코 깨달음을 얻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여러 생을 통해서 그런 서원을 했어요. 한 중생이라도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면 난 결코 깨달음을 얻지 않겠다. 물론 문수보살도 보현보살도 관음보살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발언으로 삼지는 않았어요. 각각의 다른 발언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이제 꼭 해야겠다는 발언도 있는데, 지장보살은 특이하게 지옥에 이렇게 관음보살은 주된 발언이 뭐겠어요? 나를 부르는 자면 나를 부르기만 하면 그곳에 달려가서 그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게 주된 발언이에요. 보현보살은 10가지 행원이 있어요. 예경제불 칭찬열애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지장보살은 이제 다른 원보다 제일 계속 그 말씀, 지장보살 보는 경우에 보면 계속 4번이나 그 말씀을, 4번의 전생을 얘기하는데 4번의 전생 모두 다 그 말씀을 하세요. 한 중생이라도 고통에 시달리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옥에 있으면 굳이 하기 어렵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거니까. 그런 원력을 가지신 분이 지장보살이다 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한테 기도할 때는, 돌아가신 분 극락왕생 기도할 때는 항상 지장보살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럼 관음보살은 그럼 영가천도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관음경이 또 다른 경이 있어요. 대승장엄 보안경이라는 관음경에 보면 지장보살도 지옥에 가서 영가를 구제하는 장면이 직접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천도제가 관음시식이에요. 옛날에는 관세음보살 앞에서 기도를 해서 중생을 구제를 했다라는 거죠. 영가를 구제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문화가 돌아가신 분은 지장보살한테 해야지 라고 그렇게 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돌아가신 영가는 아미타 부처님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장기도를 많이 해.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난 관세음보살 본품 독송해야지?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이 제가 여러분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관세음보살 본품 독송하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그 얘기를 친구한테 하면 그 똘중 아니야? 어떻게 그 기본 중에 기본을 모르시는 거야?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모르면. 그럼 우리 한국 불교에서 돌아가신 분한테 제일 많이 읽어주는 경이 어떤 경인 줄 알아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제일 많이 읽어줘요. 금강경을. 근데 금강경 안에는 돌아가신 영가 이렇게 기도 읽어주면 좋아진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지장경에는 그 얘기 많아요. 지장경에 여러 번 얘기가 돼 있어요. 이걸 독송해주면 또 지장보살 상을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공양으로 이렇게 하면 어머니도 뭐 금랑왕생하고 뭐 어떻게 좋아지고 뭐 다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다 나와. 근데 그러면 지장경을 독송해야지. 그럼 왜 금강경을 독송하지? 문화예요. 우리 한국 불교는 선종이잖아요. 육조 스님께서 우리의 그 선맥, 참선하는 선맥이 쭉쭉쭉쭉 올라가면 임재 스님으로 해서 그 위에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거의 원조격이에요. 육조 해능 스님이 그 금강경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금강경설법을 많이 하시고 제자들은 그래서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는 것이 쭉 내려왔어요. 금강경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국 불교는 선종을 표방하니까요. 1960년 통합 62년인가요? 통합존단 나오면서 모든 연불들을 다 이제 다 이렇게 낫으로 베듯이 쫙 다 없애고 이제 핵심 연불 몇 가지만 이제 칠정례하고 그 이렇게 몇 가지 사시불공하고 이런 것만 남겨놓고 재진의 의식까지 다 줄여가지고 다 이게 별로 연불 안 하고 이렇게 다 없앴어요. 그 다른 종단 태고종이나 이런 스님들은 그대로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지만 왜 그랬냐면 우리는 선종이니까 참선하는 스님들은 부처님 앞에서 그렇게 연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재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재지낼 때 이렇게 금강경만 독송해도 우리 주경전 금강경만 독송해도 된다. 성남사 가면 재지낼 때 능엄주를 독송해요. 능엄주라고 주문이 굉장히 긴 주문이 있거든요. 성남사 가면 능엄주를 막 주문을 외워. 왜 그러겠어요? 성남사 스님들은 성철 스님의 이렇게 그 공부를 배워서 능엄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 능엄주면 돌아가신 영가도 극락왕생하게 될 거다. 능엄주 에너지가 워낙 강해서. 그래서 능엄주를 독송을 하는 거죠. 뭐가 더 나을까요? 아미타경을 독송하는 게 더 나을까요? 지장경을 독송하는 게 나을까요? 금강경을 독송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신명장구 대다래만 하는 게 나을까요? 해도 될까요? 아니면 능엄주를 독송하는 게 더 나을까요? 이거랑 비슷해요. 저 강을 건너는데 여러분들 배를 타고 건널 거예요. 이렇게 통통배를 타고 건널 거예요. 요트 타고 건널 거예요. 아니면 수영으로 건널 거예요. 어쨌든 배의 종류는 10가지가 될 수 있어요. 건너기만 하면 되거든요. 잘 건너면 돼요. 거기에 정성을 더 들여서. 그래서 이 수행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그 뗏목과 같은 거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이것이 꼭 맞는 거다. 반드시 지장경을 해야 돼. 반드시 능엄주를 해야 돼. 반드시 금강경을 해야 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금강경 추종자들은 돌아가신 분한테는 무조건 금강경이지. 금강경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큰 스님도 있었어요. 큰 스님 중에 법문을 전국에 많이 하고 하시는 큰 스님 중에 돌아가신 분한테는 무조건 금강경이지. 안 하면 천도 안 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 때문에 그 법문을 들은 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재지낼 때는 어떤 때는 영가시어라고 이제 좋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남이 타경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꼭 와가지고 수님 왜 금강경 안 해줘? 따지는 사람 있다니까? 따지면 난감하죠. 이제 이미 다 끝났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그걸 미리 예견하고 와가지고 스님 금강경 독송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마음 심정은 이해가 하죠. 근데
뭐 그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배운 사람이니까요. 금강경이든 뭐 반야심경이든 천수경이든 어떤 경이든 그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의 위실력이 가피력이 다 있는 경전이니까 어떤